자, 12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축하드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어도다 하였느니라. 다같이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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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ay I, you say man. 죄송해요. I say I, you say man. 오, 좋아요. 나름 고급 수준이에요. 잘했어요. 자, 띵 누구야? 손이 띵하지 마.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으면서 수련회 가자. 자, 인사합시다. 시작. 인투너 오늘 제가 패러디한 겁니다. 자, 수련회 오늘 보여줄 건데,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해.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지금 옆에 안 하는 친구는 서로 안 친한 거겠지? 그래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좀 땀이 나서 조금 헝클어지긴 했지만 전도사님이 잘생겼다라는 것은 당연한 보편적 진리죠. 이런 것처럼 제가 당연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맞아요? 대한민국 국민 맞아요? 자,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머리에 뭐 써있어요? Republic of Korea 뭐 써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엄마가 알려줬어요? 아니요. 어떻게 알아요? 대한민국 국민 어떻게 알아요? 눈에 보여요? 어떻게 알아요? 상혁이 법이 뭔데? 자, 법에 나와 있다라고 말했는데 법을 모르니까 법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알려줄게. 알려줄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죠. 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그건 1조 2항이에요. 1조 2항.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2항. 자, 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도 헌법 1조 정도는 알고 있네.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자, 여러분 굉장히 마땅한 법이고 이상적인 법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제 이 법이 여러분 삶에 좀 적용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왜 갑자기 아니에요? 법에 써있잖아요. 법이 좀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자, 왜냐하면 모든 국가마다 법이 있어요. 법이 있고 신념이 있습니다. 가치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인간들이죠. 사람이 만들었죠. 그리고 이 법을 또 지키는 사람이 또 누구예요? 사람들이 지키죠. 사람이 어떤 존재예요? 위대한 존재도 맞지만 근본적으로는 불완전한 존재. 불완전한 사람이 만든 법과 불완전한 사람이 지키는 법에는 빈틈이 있기 마련이고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역사가 증명합니다. 어떤 나라가 흥왕하면 쇠하고 또 어떤 신흥 국가가 흥왕하면 쇠하고 이게 역사의 반복인 것을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네. 배울 거예요 아마 이제. 네, 그래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요즘 사람들도 내가 좀 살기 좋은 나라 뭔가 내가 막 이상적으로 꿈꾸는 나라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 가서 살고 싶어요? 한국 있고 대한민국 나왔고 뉴질랜드 나왔고 스웨덴, 미국, 스페인 뭐 아무튼 다양하게 가고 싶은 나라를 좀 얘기하고 있는데 전도사님도 개인적으로 소망이 있다면 천국 가기 전에 미국 한번 가보는 게 소박한 꿈이에요. American Dream.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미국으로 이민 가기를 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만큼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꿈꾸는 나라, 자기가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세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 땅에 완전한 나라는 없다.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요. 반드시 결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새로운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영원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실패가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그 나라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오늘 눈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4장 17절 짧으니까 한 목소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first preaching, 첫 설교로 하신 말씀입니다. 첫 설교. 이 말씀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배경을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 많으니까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문제 내볼 테니까 아는 친구는 손 들고 그냥 다 맞추면 제가 에어 프레젠트, 없는 선물 던질게요. 자, 1번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성준이 땡! 뺨 때리지만 친구 마국간도 정확하지만 그것도 정답. 에어 프레젠트. 지역이요, 지역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이스라엘 나라. 좋아, 그것도 정답. 맞네, 다 맞네. 다 맞아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고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나셨고 특별히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선물 있네? 어떤 건지 모르겠네. 자, 다 먹었네요. 죄송해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자라신 곳! 어린 시절에 자라신 곳, 지역 이름. 오늘 나와. 말씀에도 나와. 와, 이거 모르는구나. 오, 할렐루야. 예, 이거 던지겠습니다. 중학교가 이거 모르면 어떻게 여러분? 가버나움 땡! 어린 시절에 사셨던, 자라셨던. 정답! 후! 자,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 자라셨죠. 자, 세 번째. 이거 또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지역은 두 개. 그러니까 나라인데 대한민국 살지 우리가. 근데 용인시 살잖아. 용인시 같은 지역이. 그렇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 오케이. 정답. 조심해. 오케이. 정확하게는 갈릴리는 이렇게 넓은 지역이고요. 그 안에 가버나움과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자, 전사님이 준비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봅시다. 예, 그냥 차례대로 넘겨주시면 돼요. 쓱 보세요. 전도사님이 작년에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의도치 않게 이스라엘 다녀왔는데 나사렛 동네. 2019년에 나사렛. 굉장히 서정적이고. 자, 여기 멈춰주세요. 그 다음 장면에서 예수님이요, 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자라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회당에 가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회당에 가셔서 늘 성경 말씀을 읽으셨다라고 누가복음 4장에서 말하고 있죠. 근데 여기 동네에 몇 명 정도 살았냐면은 한 100명에서 당시 200명밖에 안 살았을 것으로 추정해요. 굉장히 작은 마을이었죠. 자, 가버나움 한번 보겠습니다. 가버나움. 자, 가버나움, the town of Jesus. 예수의 마을이다. 써있죠. 한번 봅시다. 예, 이렇게 돌들이 많고요. 이렇게 날씨도 좋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멈춰주시면 돼요. 자, 여기가 회당. 당시 회당 터예요. 예수님이 이런 곳에서 뭘 했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시죠. 그런데 저는 가서 뭐 했어요? 사진만 찍었어요. 예. 그러나 전 여기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가버나움이 생겼습니다. 사진 양해주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거든요. 네, 사진 그만 찍어주셔도 됩니다. 예, 말씀 제목으로. 이스라엘이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세계 150위밖에 안 돼요. 그 면적 크기가 작아요. 우리나라 몇일까? 제가 검색해봤어요. 107위.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이스라엘 작아요.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자, 근데 그 중에서 나사렛에 몇 명 산다 그랬어? 그 당시에 한 100에서 200명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나라 중에서도 촌동네에 예수님이 살았던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혹시 여러분 판자촌 동네라고 해서 들어봤어요? 와우, 세대 차이. 우리 선생님들은 다 알아요. 판자촌 동네가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비유하면 안 될 것 같고, 전도사님 얼마 전에 이사를 왔어요. 집에 살고 있는데 굉장히 방이 좁아요. 아마 여기 사는 사람들 중에 집이 가장 작을 거예요, 아마. 확인해 보시면 놀러 오세요. 외로워요. 놀러 오면 치킨 사줄게요. 근데
여러분 단체로 못 와. 방이자 3명 정도밖에 못 들어올 것 같아. 올 거면 3명씩 미리 예약 잡으세요. 자, 아무튼 예수님이 이렇게 작은 곳에 사셨어요. 그리고 그 작은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하고 너무 좋고 변함없는 이 나라를 이렇게 전하실 거면, 이왕 전하실 거면, 요즘 말로 하면 공중파 TV 딱 나와서 9시 뉴스, 10시 뉴스 대대적 홍보하고 유튜브 모든 사람들 다 컨택해가지고, 도티 저번 주에 나 닮았다고 그랬잖아. 찾아보니까 안 닮았던데? 도티 분이 더 잘생기셨더라고. 그리고 유튜버 컨택해서 홍보 딱딱딱 때려서 구독자 1000만 만들고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거니까. 예수님은 지금 생각해보세요. 작고 작은 몇 명 안 되는 것을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생각해보세요. 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자, 오늘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좋습니다. 성경책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14절에서 16절, 우리 졸린 눈을 뜨고 하품하는 입을 잠시 닫고 집중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놀라운 책이에요. 이 말씀이 몇 년 전에 예언된 줄 아세요? 예수님보다 약 700여 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인데 700년이 흐른 뒤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신 놀라운 얘기예요. 감이 안 오죠?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저번 주 전에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기억나요? 틀렸어. 봐봐요. 오, 맞아요. 여러분, 일주일만 돼도 이렇게 헷갈리죠? 근데 지금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이 이렇게 기억력이 안 좋아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죠.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예언했다고 가정해봅시다. 2020년 1월달에 김평강 전도사라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언급할 것이요, 이렇게 예언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가정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했으면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420년 흘렀나요? 1592년이면? 예. 더 됐나요? 500년 정도 됐나요? 아닙니다. 근데 아까 이사야 말씀 몇 년 정도 전에 예언됐다고요? 약 700여 년 전에 되었던 말씀이 예수님께 성취되었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자,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이 구약의 말씀들은요, 늘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말, 메시아 들어봤어요? 메시아? 메시는 들어봤구나. 축구의 신. 근데 신이 아니다. 168cm. 맞나? 프로필 킬 거야. 170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메시 말고 메시아. 설교 시간에 메시를 언급할 줄 몰랐어요. 메시아랑 그리스도랑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뜻을 알려드릴게요. 따라해봅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의미가 뭐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왕. 왕이란 말이에요. 왕.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왕. 그럼 예수님이 누구다? 왕.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왕이 이 땅에 왔죠. 근데 어디에 왔어요? 갈릴리, 촌구석, 작고 작은 곳에 와서 왕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자, 좋습니다. 여러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제 방이 아까 작다고 했죠. 제 방에 만약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왔다고 생각해봅시다. 자, 청소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엄마한테 해달라고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 방에 좀 이상한 피규어 2개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도 치워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자,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 와가지고 심지어 대통령 취임 첫
연설을 제가 찍는 핸드폰으로 유튜브로 스트리밍 하시겠대요. 갑자기 만약에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대통령이 어떻게 저의 방에 옵니까? 와도 제가 유추해서 피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 중에서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왔다? 굉장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그 비밀이 담겨있는 선포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까 말했듯이 모든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지박해가지고 빡! 거의 200kg 돌직구를 빡! 해폭탄이 빡! 온 거와 같은 한마디인데 굉장한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은 늘 말했습니다. 회개해! 돌아와! 여호와께 돌아가자! 뭐 시작했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회개해. 계속 구약에서 반복했는데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의 한마디 한 겁니다. 다 합쳐서 회개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은 완전한 핵폭탄 수준 이상의 복음입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는 이상한데? 고마워요. 자, 이 왕의 선포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심정을 여러분 권합니다. 어둠에 있는 여러분, 흑암에 사는 여러분, 제가 왔습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서 어둠에 있지 말고 빛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이 어둠 속에서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신이 왔습니다. 여러분을 끄집어내기 왔습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서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의 동작을 요구하죠. 회개해. 회개 따라합니다. 회개란 돌이키는 것이다. 회개는 여기 입술로만 엄마한테 딱 잘못해놓고 엄마 죄송해요. 제가 앞으로 말 잘 들을게 해놓고 바로 또 뭐 500원 훔쳐가고 이런 정도의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목적과 내 방향을 180도 틀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베니부르비다. 이제 180도 변해버린 지금 너와 나 180도 기억하세요. 회개는 뭐? 180도 삶의 목적과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다.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네가 있는 지금 그 어둠의 자리에서 빛으로 이리로 와! 천국으로 와! 사망에 있지 마라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여집니까?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죠? 자,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고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번 옆을 보십시오. 옆에 천군 천사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친구가 천사란 말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친구는 인간이죠. 지금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천군 천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이 예배 시간에는 어둠의 영들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졸리게 만들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떠들게 만드는 어둠의 영들의 공격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나사렛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모든 어둠의 영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 무서워요? 귀신 본 사람 있어요? 귀신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이름 앞에 복종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동물 103호라는 채널이 있대요. 알아요? 혹시? 동물 뭐 103호가 이름인데 거기가 실시간 스트리밍을 그냥 계속 틀어놓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유튜브 사람들이 여기는 좀 공포의 채널이다 막 이런 채널이 있는데 그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냥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귀신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튼 사람들이 이런 걸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외치신 겁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다. 내가 하늘 나라의 왕이다. 그 내가 너희에게 지금 왔다 라고 엄청난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이걸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좀 뒤에 있다, 얘들아. 이게 조금 따뜻하니 좀 졸리죠? 네, 저도 좀 땀이 흐르고 있는데 말씀으로 잠을 확 깨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1절 21 누가복음 17장 페이지로 한 125페이지 정도 있어요. 125페이지 정도의 신약. 여기 한명석이 없구나. 자, 17장 21절 한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으로 제가 설명 한번 합니다. 가운데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여름 수련회 때 전에 어떻게 설교했었죠? 이렇게 했었어요. 예. 그 뒤에 눈 달린 친구는 뒤로 봐도 된다? 자, 아닌 친구는 돌려봐도 좋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예수님이 랍비가 딱 중앙에 서고요, 회중들이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저한테 막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성준이 저한테 궁금한 거 있어요? 없대요. 그럼 없어. 대답하면 물어볼 거 있어요? 없대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굉장히 따지고 궁금한 게 많았던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민준아 저한테. 이 질문, 하나님의 나라 어디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안 믿던 사람들이에요? 안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럼 너희 안에,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는 지금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안 맞죠.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구하고 있는데 어디서 찾을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중에 있는 내가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지금 우리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우리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를 믿으십니까?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고면하고 있는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지금처럼 원망하는 표정이 보입니다. 아니, 전도사님, 새해 지금 2번째 예배밖에 안 왔는데 저에게 꿈을 주십시오. 저에게 기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근데 저번 주도 자꾸 약한 것을 자랑하고 회개하라고 저를 왜 괴롭히십니까? 라는 원망 섞인 눈빛이 살짝 보여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시작점은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약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어요? 아무튼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고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교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어떤 생각을 하며 무엇을 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그 자리가 어둠과 사망의 자리는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나에게로 와! 너희에게 내가 가까이 왔어.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은 이 반응에 반응하여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마지막으로 찾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페이지 403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예, 마지막 말씀 맞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 힘을 내자. 끝이 보인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 눈으로 확인하고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이자 메시지입니다. 시작! 성을 듣고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제가 막 소리 빡빡 질렀지만 예수님 그런 분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밖에 서서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면서 영원으로 초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나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더불어 먹을 것이다 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청에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주님, 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면 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